여러분 앉으신 오른쪽 편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큰 지혜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힘도 받아서 여러분들의 꿈과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응원의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스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순위를 설문조사에서 발표하는데요. 작년 11월 27일에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가 여기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2023년 초, 중 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위부터 5위까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의사, 3위는 교사, 4위는 크리에이터, 5위는 요리사이고 중학생의 경우는 1위는 교사, 2위는 의사, 3위 운동선수, 4위 경찰, 5위는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위는 교사, 2위는 간호사, 3위는 과학자, 4위는 컴퓨터 공학자, 5위는 의사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실 때에 이 직업 분야가 빠졌네 하고 생각되시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공무원이 항상 이 상위 순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10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10위 안에 또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10위권 안에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청소년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해서 이전에 공무원을 선택했던 것과 반해서 요즘 청소년들은 나에게 맞는 적성이나 또 경제적인 보상을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를 읽어보면서 제 생각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 하면 아이들이 아이돌이나 또는 배우나 가수 이런 직종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성숙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던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 아이들이 현실에 자신의 꿈을 맞추고 포기하면서 점점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이 마음 한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예전에 꿈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이미 그 꿈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접고 포기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꿈을 이룬 사람들, 소위 스타들을 좋아하고 또 그들을 동경하는가 봅니다. 스타는 별입니다. 별은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죠. 그래서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곳에 오른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대신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스타는 우리가 알기에 일반적으로 배우나 운동선수 또는 사회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인데요. 요즘은 스타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타 유튜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을 보유하게 되면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 표식이 되어 있는 그런 버튼을 본사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가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들을 구독자들을 보유한 사람이라서 대중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배우나 가수나 연예인만이 스타가 아니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도 스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타는 유명세를 타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나 스타의 인기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스타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면은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숨기고 감추다가 결국은 감추지 못하면 그것이 언론지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뉴스를 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 그들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스타들이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가? 그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허무감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빈컵과 같아서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빈 마음을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대중적인 관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 나온 신상 제품을 내가 제일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의 요구도 들어주고 그 영혼의 공허함도 채워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공허함은 세상의 지식이나 쾌락이나 물질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하거나 기도와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의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그런 나 자신을 방치해 둔다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이 평안이 언제부터 사라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쫓기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고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 그게 언제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에 한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하늘의 스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다 하늘의 스타들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스타들이에요. 스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빛이 나는 그런 하늘의 스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늘의 스타는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는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때를 잘 분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하시는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보통 때와는 좀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전처럼 아빠 앞에서 막 까분다든지
막 대든다든지 그럽니까? 아니죠. 일부러 공부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리고 평소보다 더 착한 학생처럼 착한 아들 딸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엄마 아빠 얼굴도 좀 냉랭하고 좀 저기압이신데 그런데 평소처럼 막 까불고 막 대들고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 그냥 넘어갈 것도 넘어가지 못하고 엄청나게 혼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친구들은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얼굴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라시는 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공부나 또 친구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성경책에는 이 기도 카드가 있어요. 이 기도 카드는 여러분의 이름과 또 얼굴까지 여러분 몰래 이렇게 만들어서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허락을 구하면은 안 돼요. 초상권입니다. 반대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몰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놀랐죠. 이걸 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또 친구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이 항상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지막에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고 또 매월 첫째 날 자녀 축복 초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가장 힘든 일들은 공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도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은 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힘든 날들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졸업이라는 것과 또 대학 이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듯이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성경은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그렇게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인생에는 죽음이 있고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도 종말을 맞이했고 심지어 지구도 종말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600년 전의 사람에게 앞으로 마지막 때, 말세 때에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먼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이 말, 이것은 교통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2600년 전의 사람들은 자동차, 또 KTX 또는 비행기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빨라졌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논문 하나도 맞출 수가 있어요. 요즘은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미국 회사 오픈 AI에서 공개한 이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챗봇에 내가 물어보기만 하면 그러면 다 알려줘요. 심지어는 작은 논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챗봇에게 노래하는 것, 또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의뢰하면 그러면 척척척척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통해 가짜 음성이나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범죄에 사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요. 신종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문자가 한 통 딱 와서 엄마 나 다쳤어. 여기로 돈 좀 보내줘. 그렇게 문자가 왔다면 이제는 아예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아들의 음성을 녹음을 변조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음성 문자로 보낸다든지, 또 거기서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한 그런 사기범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얼굴, 영상을 조작해서 그래서 화상 통화를 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해주었는데요. 첫째는 송금을 강요받을 때 무조건 의심하라. 송금을 강요받을 때 무조건 의심하라. 두 번째는 상대방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전화상으로 음성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둘만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물어봐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 셋째는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말고, 넷째는 신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 경찰에 신고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과학기술 문명은 죄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일러주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수치를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인데 66권에 다니엘서 말고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록해 놓은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도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끝부분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나 또는 영상 자료나 아무튼 뭐든지 자료가 남겨져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잘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심판에서 제외시켜 줄게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반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내가 너무 이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 내 혀에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적셔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데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기 위하여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불못이라고도 하고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이제 사탄을 가두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사탄이 자기 혼자 갇히기 너무 억울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늘의 스타답게 힘써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도 생명책에 클레멘드와 나를 도운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국가고시나 대입 시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그 시험을 준비한 고시생들과 입시생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어렵게 시험을 치른 후에 그들은 모두 다
합격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날짜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에 그 이름이 합격자 명단이 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고 가족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 뛰는 그러한 모습이죠. 심지어 이 땅에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것으로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시나 입시에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의 심판의 날에는 재시 또 삼시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난 후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늘의 스타로 만드시기 위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면서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흥분되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확실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약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은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또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은 로댕의 또 다른 작품인 지옥의 문의 일부입니다. 우리 조각상을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보겠습니다. 이 조각상을 보면은 가운데 윗부분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모양으로 있는데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로댕의 생각하는 모습,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지옥의 문 윗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 따로 떼어놓은 작품이 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저 작품은 저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 아니라 지옥의 문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과연 로댕은 저 생각하는 사람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여러분이 보신 이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하면 지옥 문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지옥 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옥의 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천국의 그 문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그래서 이 조각상을 자세히 보면은 근육에 핏줄이 솟구쳐 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로댕의 고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이웃을 지옥문이 아닌 천국문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스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스타보다 하늘의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늘의 스타인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땅의 스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경하기보다 하늘의 스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동경해야 됩니다. 땅의 스타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다만 자신의 인기를 자기를 위해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스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스타들 중에서 가장 큰 하늘의 슈퍼스타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되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동방박사와 큰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큰 별이 뜬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따라서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집에 그 별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고 경배하고 예배드렸죠. 그때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별은 말 그대로 하늘의 스타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스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별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은 존재이고 하늘의 스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스타인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직업의 선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곧 하늘의 스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땅의 스타가 되기 위해 힘쓰지 않고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해 힘씁니다. 성경은 그가 바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스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스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존 하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의 초청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야 되는데 그 미국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니코라는 배입니다. 이 타이타니코는 4만 톤 무게의 초호화 여객선으로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 뉴욕 항으로 첫 번째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배인데요. 그렇게 순항하던 중에 1912년 4월 14일 11시 40분에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자 2,208명 중에 1,513명이 죽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세계 최고의 해상 사고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하퍼 목사님도 간신히 구명대를 잡고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눈에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구명대 없이 물 위에 떠서 어푸어푸 거리면서 겨우겨우 물에 떠 있는 한 청년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포 목사님은 그에게 큰 소리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아니요, 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포 목사님은 계속 그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자 그 청년이 싫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또렷한 말로 안 했겠죠. 싫습니다. 안 해요. 이렇게 저 물에 꼴딱꼴딱 이렇게 들어가면서 막 그랬겠죠. 그때 하포 목사님께서 자신의 구명대를 벗어서 그 젊은이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이걸 받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구명대를 건네줬는데 그 순간 큰 파도가 하포 목사님을 덮칩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뉴욕에 열린 어떤 기독교 청년 집회에서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죽어가면서 외치던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지만은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청년은 살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퍼 목사님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내 사명을 알고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기찬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나는 사명자로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종착점이 임박해서 그나마 그때 후회해서 돌이킨다면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종착점에 도착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인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내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생명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 목적과 사명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언젠가 종착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이후에 우리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스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그때 임박해서 후회하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지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스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